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0년 11월 22일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선악을 분별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특히 신앙인으로서 올바르게 선악을 분별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선악을 분별하려면 무엇보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거나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해지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모호함의 시대, 불분명 또는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후기 정보화 시대 또는 사회라고 말을 합니다. 20세기 산업사회에서 기계 중심적 또는 육체 노동이 중심을 이루어지던 것으로부터 정보화 사회에 들어와서는 모든 사회의 중심에는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하는 통신 기술을 통하여 정보를 확보하고 그 얻어진 그 정보를 통해 우리가 활용하며 살아가는 시대 사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 곁으로 하루에도 수없이 쏟아지는 엄청난 이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입력하였을 때 거기서 나오는 자료들이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또는 그런 것인지 아닌지는 사실 검증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검증받을 길이 모호하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컴퓨터를 켜거나 인터넷 사이트를 들어가서 셀폰을 보곤 할 때 대부분 구글 사이트를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구글 사이트 첫머리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순서에 따라 나오는 그 정보들이 우리가 과연 원했던 진짜 정보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또다시 검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순서대로 오히려 우리는 정보를 받고 내 머릿속에 입력이 되면 그것이 마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정보가 맞고 틀리고에 상관없이 내가 좋으면 그것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고 내가 싫은 것이면 그것은 틀린 정보나 맞지 않는 지식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이 선과 악이라는 말을 옳고 그름이라는 말로 대신해 본다면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지고 다만 좋고 싫은 것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이 사회가 되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을 하면 내가 그 행동에 대한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런 것인지 행위 또 나쁜 것인지 먼저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에 있어서 행하는 모든 삶의 유형을 보면 내가 행하는 그 행위가 내가 좋으면 하고 싫으면 하지 않는 사회로 바뀌어졌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공부이든 직장에서 일이든 개인의 어떤 행동이든 무엇이든
그 삶의 기준이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뜻입니다. 또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사회적, 개인적 가치 기준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가 우리 개개인의 가치관까지 바꿔버리게 되었는데, 그 바꿔버린 사회를 두고 오늘 이 사회를 또 산무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기력의 시대, 두 번째가 무관심의 시대, 세 번째가 무의미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면에는 삶의 가치와 의미보다는 물질 만능주의와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현 실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여 값지게 얻은 결과로서가 아닌 단지 이제는 타자 몇 번으로 내가 원하는 지식을 마음대로 얻게 되니 더 이상 내가 굳이 애를 써서 공부하고 노력할 필요성이 없어지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삶이 편리는 해졌지만 무기력해지기 시작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느 것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아도 마음껏 원하는 정보를 제공해 주니 필요할 때마다 두들겨 얻으면 그것이 나에게 얻어질 수 있으니 그 역시 점차 내가 필요할 때만 얻게 되니 모든 것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자신도 모르게 무의미해지다 보니 점점 오히려 본능적 욕구에 더욱더 집착하는 사회로 변하게 되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기준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삶의 기준이 모호해져 버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특별히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선악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을 요구하는 가장 명확한 기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창세기 2장과 3장에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장에는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고 사람, 즉 아담을 만들어 놓고 먼저 그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셨고 그 이름을 하와라고 아담이 불렀다는 겁니다. 이제 반전은 3장에 들어와 시작합니다. 3장 첫 구절에 뱀이 등장합니다. 뱀이 어떻다고요? 3장 1절에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는 이미 함정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뱀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가운데 선악과만 두셨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아담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먹되 먹을 수 있으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때 뱀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말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을 알아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데 마치 이 구절을 보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미 막으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뱀은 오히려 그 말씀에 대해서 역설적으로 유혹합니다. 아니다. 선악을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이미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함이야 라고 해요. 여기서 유혹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는 것입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겠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막은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에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그럴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금지된 명령에 대하여 오히려 모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함이 흐려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뱀의 말이 그럴싸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함께 먹고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7절을 보니 그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벗다라는 히브리어 에롬이라는 이 단어는 3장 1절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에서 간교하더라는 히브리어의 아룸이라는 이 단어와 자음이 똑같습니다. 이는 간교한 뱀의 모습과 인간의 벌거벗은 나체의 부끄러운 모습을 언어적인 유희로 비틀어 표현한 인간의 죄성을 고발한 내용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간교한 뱀은 인간의 부끄러운 수치의 모습,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여지없이 폭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들었던 그 정보가 정확했습니까? 아니면 모호했습니까? 애매했습니까?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내용에 대하여 적어도 객관적인 사실을 얻기까지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뱀과 같은 사악한 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릴 때 애매함과 모호함을 가지고 접근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것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인 것 같기도 하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데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 그런 유형 말입니다. 그래서 그 판단의 기준을 누가 합니까?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었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것은 또한 분명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이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신 분이시라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선악이 무엇인지 알아야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을 터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가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선악을 알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핵심은 먹다라는 그 단어에 있습니다. 먹다라는 이 말의 상징적인 표현은 그것을 취하다, 갖다라는 뜻이기도 한데 어떻게 취하는 것입니까? 먹음을 인하여 선과 악이 어떻게 뒤죽박죽 섞이는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선과 악이 뒤죽박죽 섞여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과 악이 뒤죽박죽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선과 악이 뒤죽박죽 섞여버리면 혼돈, 혼란스러움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처절한 인간의 숨겨진 죄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의 비유에 먹는 것에 대하여 비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거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지 하나님을 믿은지 오래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을 터인데 여전히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초보적인 자세로 누구의 가르침을 도리어 받아야 할 자로 아직 그렇게 남아있으니 어린아이와 같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지금까지 되었도다. 아무리 때가 오래되면 뭘 하니?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으면 뭘 하니?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깊게 인정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남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하는 그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처지에 있으니 이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칠 선생이 되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이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무엇을 통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장성한 자들이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언급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장성한 자는 바로 성숙한 자를 의미하는데 성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초보가 아닌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초보자는 늘 언제나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또한 젖이나 먹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진 어린아이로 취급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경험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건 오래되지 않았건 그 시간적인 양에 하나님의 믿음이 크다 작다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분명하게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과 악에 대한, 즉 옳고 그름에 대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색해져 버린 이 시대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의 자세는 과연 무엇일까요?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신앙의 기준, 믿음의 기준,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대질문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치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에 대하여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선악을 옳게 분별하며 그 가치 기준에 있어서 그 가치 기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서로 구분하지 못하고
뒤섞여 버린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온갖 헛된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지럽다 할지라도 내가 전혀 이해하지는 못하는 상황까지 내몰려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저 형식적이거나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초석이 되어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호한 이 시대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삶의 가치가 있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지 않고 무기력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깨닫고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제 오늘 믿고 10년 20년을 예수 믿었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그 지표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것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선악을 분별하며 장성한 자, 믿음의 성숙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